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있고 잘 곳만 있으면 문제없고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또 잠자는 곳이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제목을 가지고 소설을 쓴 적도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해답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것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따라갑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꼭 가져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모두 가죠. 선조들의 교훈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라고 말하죠. 속된 말로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는 그 사상이 유물사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이라 하면 모든 것을 물질로 본다는 뜻이요, 모든 것을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도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돈을, 여러분, 자본주의만 돈 근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 돈 위에 세워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도 돈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사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최고라는 거죠. 사람은 명예를 얻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길로 갑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 병든 이웃도 돕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함으로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이 최고라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겁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는 그러한 권력 말입니다.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벗어나면 좀처럼 못 벗어나죠. 그래서 높은 고급 관리나 정치가들이 그 길로 향하고 그 길로 가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걱정하지 말고 매이지 않고 그냥 엔조이하면서 사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민족을 향하여서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책. 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합니다. 설계하죠. 자동차도 설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는 설계도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설계한 사람은 요 부속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조작해야 되고 왜 만들었는지를 설계자만 압니다. 설계자만 압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고 설계한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이요, 신약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강아지나 송아지는 말씀과 관계없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서 그렇게 창조했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면 웁니다. 기쁨이 너무 넘치면 울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9절 앞부분에 보시기만 하십시오. 9절 성경 한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요?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데 왜 웁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기뻤어요.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신기하죠? 사람.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굉장히 맛있는, 난생처럼 지극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그리고 주방장과 주인을 향하여 칭찬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음식 먹다가 울 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눈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왜요? 아파서 웁니까? 여러분, 기뻐서 웁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는 걸 듣고 깨닫으니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는 거 아닙니까? 우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12시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앞에 모여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서. 우리 예배 드리면 연세 드신 어른들, 몸이 불편한 분, 목사님 찬송가 좀 짧은 거 해주세요. 오래 서 있기 힘듭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래 서 있는 거 힘들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꼼짝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의 그 설교를 듣는데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말씀이 달았으면 꼼짝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이로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뚝 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리에서 다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지금도 성경 봉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을 본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6권, 5권씩 집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을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볼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데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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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 말입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도 북한에는 10만 내지 20만 명이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뒤집어 쓰시고요, 또 옆에 자녀들 보초를 세우고 예배드립니다. 김일성이가 끝까지 못 이기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경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이상 숨어서 예배드리는데요, 그들은 성경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써서 성경을 사본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예배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할머니가 쓴 것을 손자들이 손녀들이 받아서 예배드리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했던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들었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8절과 9절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될 때는 더 기뻐서 엉엉엉엉 울었다는 말씀. 왜 웁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왜 웁니까? 성경 말씀 듣다가 왜 웁니까? 설교 듣다가 왜 웁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인 것을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회개의 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누가 잘못했던 걸 지적하면요, 얼마나 나중에 회개하면 보약 아닙니까? 보약. 목포에 가면 고아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아원인데, 거기서 한동안은 그런 것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 메이커, 옷은 애들 고아들한테 전부 유명 메이커를 다 입힙니다. 신발도 아주 제일 비싼 신발 신기고요, 맛있는 음식을 늘 제공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요, 이거 몇 년 지나니까 그 고아원에 애들 몸에서 질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해줬는데도 자꾸 피부병이 생기고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그 고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희들이 부족한 게 뭐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한마디 하는 게 뭐냐,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에게 야단을 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야단치는 거는요, 그 보약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넘어간다든지요, 그 잘못을 고치려고 힘쓰는 어른이,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들의 죄가, 더러운 죄가, 악한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눈물 아닙니까? 말씀의 힘입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 언제요? 기쁠 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제 해석을 들어보니 감사는 언제 하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환난 중에 내가 가시밭을 헤맬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줍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에 가장 감사할 시간인 것을 말씀이 알려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까? 언제 어른스러워졌고요 성숙했습니까? 환난 중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두 감사.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잖아요. 기쁨의 눈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것줄로 알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펴고 들려주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소망의 눈물입니다. 임마누엘의 눈물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니 말입니다. 내일 일도 염려 안 됩니다. 근심도 안 됩니다. 절망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12절 읽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울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이 이제 울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잔치날이니까 마음껏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라는 거 아닙니까?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여기 돈이 몇백억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맨날 잔치할 것 같고 맨날 기쁠 것 같죠.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어느 시민이 39살 난 시민이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이 되었는데요, 상금이 19억 원입니다. 19억 원. 세금 빼고도 상당한 돈을 받았는데 이걸 어디 썼느냐? 이 사람은 8개월 동안 유흥비로 다 탕진했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네요. 그리고는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남의 돈 훔치다가 좀도둑으로 걸려서 체포됐습니다. 부산 연제 경찰서에 체포돼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돈이요? 돈만 있으면 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결코 하나님은 사람이 돈으로 살지 않도록 설계하셨다니까요.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내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결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었어요. 명예로 안 됩니다. 권력, 쾌락, 외모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도 조심해야 됩니다. 5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가요. 금방. 어느 누구도 오래 10년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온 세계 아닙니까? 화무가 11홍입니다. 꽃이요, 붉은 꽃이 10일 이상 꽃 피는 꽃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사야를 통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기 은은 돈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뭘 사는데 전부 다 해로운 것만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수고하는데 나중에는 몸에 해로운 거, 가정에 해로운 거,
다 그런 것만 몰두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동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한창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얘들아, 제자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나 떠날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은 사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요, 가정이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못 봅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십 년간 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가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요, 인권 유린당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에 의하여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벽. 우리 여기도 부산에도 금정산에 가면 성벽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성벽이, 사대문을 뺑 돌아가면서 옛날 도시는 전부 성벽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도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안팎으로 당합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거는 반란을, 역모를 꾀한다고 투서를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처럼 가장으로 해서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느헤미야에게 덫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 역사를 다 마치니 백성들이 피곤도 하고요, 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 끝났다고 백성들이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돌아간 백성들이 왠지 허전한 거 있잖아요. 일은 참 많이 했는데 속이 텅 빈 거예요. 허기가 지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몰립니다.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여, 우리의 속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달라는 말씀을 요청을 합니다. 성경 공부 시켜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걸 듣고 깨닫고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그 배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도 내일부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말씀의 잔치 부흥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쓰시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내일 저녁부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무 강단.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무슨 강단이에요? 나무 강단이에요. 장로님들 가끔 제가 이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가 이 강단을 크리스탈로 바꿨는데 좀 바꿉시다는 제안을 가끔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고 장로님 그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교회 나무 강단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저녁부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를 3년 만에 엽니다. 식당을 3년 만에 엽니다. 심야기도 금요 심야기도도 엽니다. 수요 예배도 새로 시작되어서 말씀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휴게실도 엽니다. 식당도 엽니다. 모두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를 마침내 잔치집으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회복의 은하여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후손 천대까지 살리는 거는요, 천대까지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공짜로 먹고 마시라는 주의 복음을 오늘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천대까지 복받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데는 돈 안 든다니까요.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나 낮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사시사철 언제든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뒤집기도 하고요, 새로 창조했어요. 전혀 말씀을 읽기 전에 나하고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자동차 안에서 심지어 잠자리 침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깊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그렇게 말씀이 달고 놀랍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나고요,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일 저녁 아니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살아 움직여서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맛을 다시 보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